행복의 문이 여는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이삭은 형통하였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이삭의 후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결혼했던 나이와 같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상대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그리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입니다. 같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에서의 결혼은 이삭의 결혼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그는 자기 친족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종을 멀리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에서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적인 전통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족속,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아직 쫓겨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지금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그의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에서가 바라는 것은 내 눈에 보기 좋은 어떤 내가 정해놓은 조건에 부합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서는 이삭과 다르게 2명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아내를 2명 두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첩을 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아내가 둘이 됐다는 것, 후에 아내들 간에 자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의 혼인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하였습니다. 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서는 무엇이든지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이삭과 리브가가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분명히 그들의 실책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야말로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맏아들인 에서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이방 족속 며느리들을 데려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 며느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미리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흐려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졌다라는 말은 뒤이어지는 야곱의 속임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과 동일시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삭의 이 상황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에서가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흐려진 이러한 이삭의 모습, 눈이 어두워진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을 것인데
이삭이 죽는 나이는 180세이므로 이 일 이후에도 43년을 더 산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이삭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삭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는 두 몫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가문의 대표가 되는데 보통의 상황이라면 모든 자식을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것을 리브가와 야곱에게 알리지 않고 에서만 불러다가 그에게만 몰래 축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도 자신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뭔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이삭의 잘못된 판단이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으면서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삭의 관심이 어떤 에서의 신앙에 있거나 그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있다기보다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식탐이 고기를 사랑하는 이삭에게서 물려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껏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라는 뜻으로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을 이삭은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예뻐하는 아들, 그리고 맏아들이니까 그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단순한 그르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어버렸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삭의 독단에 저항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위해 들로 떠난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다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하지 않았던 말을 덧붙입니다. 이삭이 여호와 앞에서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이것이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주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복을 빌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가문의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리브가는 이삭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주어질 축복을 네가 대신 가로채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구체적인 계획과 명령을 다 내려줍니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것으로 이삭이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만지면 속임수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야곱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병든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 자체에는 거리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속이다가 들켰을 때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대담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에게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저주가 내려진다면 그것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그냥 내 말만 따르라 라고 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적극적인 성격도 한 몫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걱정이 없어지자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릅니다. 본문은 이 일들을 리브가가 계획한 것이고 야곱은 그냥 수동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기만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리브가의 생각 자체는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취하는 것, 그것은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여쭙던 리브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던 이삭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들 부모의 잘못된 행동이 이 가정에 불화를 불러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야곱을 살리려고 떠나보냈다가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야 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하더라도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